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집에서 TV를 볼 때 요즘은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안테나 더 이상 없죠. 제가 군대 시절에 보면은 군대에도 TV가 있거든요. 그럼 쫄병 때 많이 경험한 겁니다. 고참들이 TV 보다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쫄병한테 야, 김일병 또 밖에 나가서 안테나 만져. 그러면 저는 전방에 있었는데요. 그게 잘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산 꼭대기에 막 가서 안테나 줄 달아가지고 무전 쳐가지고 야, 거기 이쪽으로 가지고 막 그렇게 본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유선으로 바뀌었죠. 또 인터넷으로 다 들어왔어요. 더 이상 케이블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인터넷 선으로 TV도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송출하지만은 일반 가정의 거의 90% 이상은 다 집 안에서 인터넷 통해서 TV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신사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제공하는 통신사가 있어야 되고 또 통신사가 제공하는 셋톱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은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KT에서 제공하는 셋톱박스 중에서 기가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돈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광고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기가진이 2를 사용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빠 우리 3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자꾸만 졸라대고 있습니다. 이 기가진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셋톱박스 쓰면은 아주 편평하고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재생하는 그런 비슷한 형태의 셋톱박스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귀여워요. 크기도 굉장히 작고요. 스피커가 내장된 셋톱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이 안에 인공지능이 AI가 내장이 돼 있어서 그 대화용 인공지능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 가지고 날씨가 궁금하다. 스마트폰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일어나 가지고 눈도 이렇게 안 뜬 상태에서 지니야 그 불러요. 그러면 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답해요. 원래 지니가 알라딘 나오는 램프 요정인데 푸른색 요정인데 아주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은 오늘 삼산동 날씨는 아침에는 이렇고 점심에는 이렇고 자세하게 오늘 날씨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 찬양을 듣고 싶다. 그럼 지니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찬양을 들어줘. 근데 아까 박규정 형제가 지은 찬양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니 뮤직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한 곡만 듣는 것보다도 그룹으로 막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어떤 찬양팀 이름을 대가지고 어느 찬양팀 찬양 틀어줘 그럼 쭉 나와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에서 많이 듣는 게 달빛마을 틀어줘 그러면 달빛마을이 그 시장에 여기 지니에다가 올려놓은 곳들이 다 나와요. 쭉 연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듣곤 합니다. 참 편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100%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들어요. 최 목사님 목소리는 잘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차별하는데 제 목소리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질문 자체가 복잡하게 해서 그걸 가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은 진이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뿅 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최근에 등장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지니 기가지니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름이 이제 챗 GPT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뭘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챗 GPT 아까 기가진이도 선전을 해줬는데 오늘은 또 챗 GPT를 또 선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전 단계가 SMS를 사용하고 있죠. 숏
메시지 서비스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문자 이게 SMS입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SNS 요거와 중간 형태의 카톡이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서로 가족끼리 또 지인끼리 친구끼리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는요, 그 대상이 바뀌어져요. 주체는 난데 그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같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내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뭐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이 친구처럼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은 어디까지는 대답하지만은 더 이상은 대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유식해요.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배달할 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게 플랫폼인데 그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을 가리켜서 챗 GPT라고 합니다. 이거는 브랜드명이에요. 어느 회사가 출시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챗 GPT가 아니더라도 이 대화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미 또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까 SMS 수준에서 그거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한 단계 차원이 달라진 게 대화용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미 여러분이 이제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데 챗봇이라고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쇼핑몰에서 뭘 샀다 그럴 때 챗봇이 바로 카카오톡에 떠요. 떠서 이 챗봇을 통해서 필요한 질문 사항들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챗봇은 이 고객과의 채팅을 통해서 질문이나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물건을 샀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기다리죠. 뭐 몇 번 누르라 몇 번 누르라 해서 접속해가지고 또 상담 내용을 전하고 또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데는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어떤 데는 그게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화를 딱 겁니다. 그러면은 딱 받았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뜹니까? 지금은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 돼요. 화가 나니까 다시 끊고 다시 걸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 동안 뭐 1시간 동안 짜증나게 아마 기다린 경험이 한두 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챗봇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챗봇은 더 이상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 없이 아주 자주 질문하는 간단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챗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해서 앱을 통해 접속해가지고 챗봇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근데 마치 사람처럼 상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챗봇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단순한 수준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고요. 복잡한 또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계속 이 발달되면서 많은 지식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은 더불어서 한 가지가 같이 연동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AI의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I는 굉장히 똑똑한데 유식한데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약점을 보완해서 똑똑한 인공지능에다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챗 GPT라는 것입니다. 챗 GPT가 그런 거예요. 브랜드명이고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버전이 4.0까지 가 있고요. 3.5는 무료고 4.0은 한 달에 $20 구독료 내고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연을 해봤어요. 3.5 버전으로, 무료 버전으로 해봤는데, 근데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어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정보가 축적돼 가지고 호환이 돼야 되는데 이 한국어 시스템이 좀 이거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좀 정보가 이렇게 오픈된 소스로 나가지 않는데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유통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한국어는 약간 아직까지는 이 챗 GPT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 챗 GPT 같은 비슷한 한국 실정에 맞는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금 많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이면은 아마 그런 여러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챗 GPT는 서구권, 영어권에서 나라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특히 교육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데 리포트를 써내는데 옛날에는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논문 쓰듯이 리포트를 쫙 정리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요즘은요 이 챗 GPT 가입을 했잖아요. 3.5보다 4.0이 더 높은 수준이잖아요. 더 진보된 거잖아요. 그것을 가입해가지고 숙제를 챗 GPT가 대신해요. 챗 GPT한테 가령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 리포트를 내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끝났냐 이런 한국 전쟁 전반에 걸쳐서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혜린이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숙제를 해줘라고 챗 GPT한테 채팅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챗 GPT가 빠르면은 몇 초, 느리면은 몇 분에 걸쳐서 그럴싸하게 숙제를 쫙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이걸 가지고 제출합니다.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고 노력도 안 들고 또 손쉽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열광적인데 이 교수들, 선생님들은 아주 난감한 겁니다. 거의 그냥 사람이 한 거나 인공지능이 한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수 시스템도 만들어지겠지만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진보되면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챗 GPT를 많이 이용한대요. 심지어 연설문도 만들어요. 챗 GPT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따로 연설 보좌관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그런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그냥 챗 GPT 같은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의 연설문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논리적으로 연설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줘. 가령 무슨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만들어줘. 사람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어떤 지식의 데이터 축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AI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또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계속 더 발전되면 될수록 더 탁월한 연설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도 이걸로 만들 수가 있대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려면은 적어도 하루는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준비할 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은데 챗 GPT한테 무슨 주제의 설교를 준비해줘. 구체적으로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싹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딱 들을 때, 오우, 목사님 너무 설교 오늘 잘하네?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번역하는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 번역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는지. 왜냐면은 이러한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번역가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는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한 번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번역은 그냥 거의 100%래요. 번역을 오래 해본 분의 입장에 보면은 너무 번역을 깔끔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글 번역을 하면은 어떨 때는 좀 잘 안 되는,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한, 물론 영어를 아예 못하는 분들은 그게 잘 된지 못 된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통역 앱이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 근데 영어를 보면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근데 튀르키에서 제가 사용하려고 그걸 구입을 했는데 터키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번역률이 안 좋아요. 근데 영어는 데이터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다른 나라 거는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어차피 제가 튀르키어를 잘 모르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번역하면 이게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영어를 전혀 못해도 이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100%에 가까운, 내가 전혀 내가 이 인공지능이 번역한 것을 검수 안 해더라도 완벽하게 이것은 이미 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이 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점점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뭐 특별한 분야에서는 일이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더 이상 그마저도 일거리가 없는, 번역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챗 GPT 버전이 지금 4.0인데 5.0, 뭐 6.0 막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직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놀랍게도요,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진대요. 의사라는 직업도 없어져요.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다 진단을 하고 수술까지 다 집도하고, 또 요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로봇을 하면은 거의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수술 기법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은 진단부터 수술까지 완전히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손과 발이 되는 도구가 로봇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을 그런 100%의 완벽한 의료 시스템이 AI와 로봇이 접목돼서 올 날이 시행될 날이 오는데, 그때쯤 되면은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운전기사. 지금 이미 자율운전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레벨 4 정도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레벨 4 정도면은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차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서 운전한 겁니다. 아직은 자동차에 운전대가 있어요. 자율주행차도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운전대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 시대. 지금도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용 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보편화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더 많은 안전장치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할 때, 그때 아마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운전사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교통사고도 없고요, 범칙금도 날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 맞게끔 준법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도 AI가 다 통제하는 시대가 오면은요, 체증도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운전기사도 없어질 거고요.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도 없어진대요. 법률 시스템도 AI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회계사 없어진대요. 돈 관리한 은행원도 없어지고요, 보험사도 없어지고요, 판매업도 없어지고요, 디자이너도 없어지고요, 미디어 작업하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AI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AI한테 우리 지금 썸네일 만들잖아요. AI한테 썸네일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은 AI가 썸네일까지 싹 만들어주고.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인간의 하는 모든 기능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에 생겨날 때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직장을 많이 잃었어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전자 무슨 설계하는 분인데 스마트폰 생겨나면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스마트폰 생기면서 여러 직종이 다 없어졌고 가장 피해를 본 게 내비게이션 회사. 내비게이션이 전에는 다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내장형 아니면 외장형으로 부착해가지고 달고 다녔고요. 저도 옛날에 가성비 있는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파인드라이브라고 썼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내비게이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안 팔리니까. 대신 뭐 블랙박스나 이런 틈새 시장 통해서 회사가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니까 많은 그런 직업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군인이래요. 군인이라는 직업이 없어진대요. 마침 어제 뉴스, 아주 싱싱한 어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인 면허까지 탑재되나 인공지능 전투 드론 떴다. 어제 기사예요. 지금 미국 공군에서 인공지능이 내장된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 발리키라는 무인 전투기인데, 항공기인데 지금까지 무인 항공기는요 다 통제소에서 그걸 다 모니터를 보면서 따로 그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조종사가 저 안에는 안에 있지만은 통제소에서 멀리 떨어진 통제소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없어지고 AI가 알아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항공기가 다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게 생기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죠. 뭐 가성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저 무인, 저기는 전투기잖아요. 공격기잖아요. 무인 전투기를 만약 누군가 외부에서 해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공군에서 무인기를 저렇게 띄웠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요, 거꾸로 한국을 향해서 공격 지점이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한국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AI 오류가 발생해서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F 영화들, 미래의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AI와 관련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이따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볼만한 영화를 좀 리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제가 보라는 이유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영화들의 마지막은요 유토피아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래의 세계는 희망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꾸로 절망적인 디스토피아 세계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생활은 많이 편해졌어요. 시생활은 많이 편해졌는데 이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한테 사람이 통제가 되는 그런 날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지구 핵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핵버튼을 누른 게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구가 황폐화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니까 요즘은 이게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 안에 윤리를 집어넣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동시에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기 전에 인공지능의 어떤 한계를 마지노선을 정해놓자. 그래서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인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제가 말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절을 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히 왕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여러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엔타임 강의에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한 7, 8가지 징조를 쭉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때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비교해서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교회에서 설교도 안 할 뿐더러 요한계시록 누군가 성도가 읽으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못된다고, 이단에 빠진다고. 근데 요즘은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해요.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서들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연관된 예언서들도 많이 설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그와 연관된 그런 예언서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이거니와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도 그 사람들 입에서 마지막 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의 지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이 증가하는 속도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는데, 그와 동시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도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공급이 뒤따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마지막 때에 정보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보를 공급해 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도 덩달아서 연동돼서 지식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요즘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특히 계시록과 같은 곳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점점 풀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누군가 귀로 확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믿음을 외쳤고요, 오직 은혜를 외쳤고, 더불어서 오직 성경을 외쳤는데, 특이하게도 종교개혁자들은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는 읽지 못하게 했어요.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뭔 말하는지 몰라서 읽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그때는 당연히 세상의 변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뭔 말이 하는지 이해를 안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성경에서 말한 모든 비밀들이 풀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냐라고 할 때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다니엘서 말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네라고 여러분이 확인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필연적으로 세상 지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충족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지식의 증가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중에서 어떤 분이 AD 원년까지 인류가 누적된 지식을 1이라고 기준으로 삼고요. AD 1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물론 예수님은 4년 전에 오셨지만, BC 4년에 오셨지만은 사실 AD 1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지식을 양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1년 수준의 그 지식이 2배가 되는 게 몇 년 걸렸냐를 계산을 해봤대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AD 원년 지식 대비 2배가 되는 시기가 걸리는 시간이 150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1500년 후에 AD 1년의 지식이 2배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1500년 이후에 인쇄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책으로 지식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지식이 2배가 되는, 그 다음 2배가 되는 시점이 250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배가 되는 시기가 1900년, 15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또 1982년경에는 18개월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21세기 초에는요 13개월마다. 최근은 주기가 어떻게 당겨지지 아십니까? 12시간.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줄어들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지식이 배가 되고 있는데 최근은 12시간까지 그 간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아요. 인간의 지식의 정보량의 증가가 이와 같이 과거에는 느린 곡선을 타고 있다가 지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등장과 보편화는 이 그래프의 방향을 더 급경사로 만들어서 점점점 하늘을 향해서 치솟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 각도가, 경사 각도가 90도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세상의 지식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타겟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컨셉의 제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몇 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마귀가, 악한 영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 바벨론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을 때 바벨탑을 세운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 바벨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권세가 높아진 걸 통해서 대리만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한 시도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근데 놀랍게도요,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번역가뿐만 아니라 통역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영어 못해, 해외만 나가면 이렇게 마음이 쪼달려 막 그런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요즘 보니까 이어셋처럼 요 귀에다가 꽂아요. 아이팟처럼 꽂아요. 꽂은 다음에 상대방도 똑같은 걸 꽂고 있잖아요. 80개의 언어가 서로 통역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나는 한국어로 듣는 거예요. 나는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이제 골라서 좀 봐요. 다른 영화는 안 보는데 이런 미래에 가는 것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여러분 그 우주 전쟁에 관한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데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요 지구의 언어는 물론이고 우주의 모든 언어, 거기는 설정이고요,
우주의 모든 언어, 거기서는 한 1000개가 넘는데요. 그거를 우주선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런 장치도 없이 우주선 시스템이 다 소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긴 외계인도 막 나오잖아요. 외계 언어까지도 다 우주선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어 때문에 세상이 나눠지는 이런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마귀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조금씩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악한 영이 만들어지는 이 지식의 증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에 편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못 통제가 안 되고 잘못 방향으로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별명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그 별명에 맞게끔 다니엘서가 모두 챕터가 12장인데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는 전부 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모든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미래부터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까지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서들은요, 두 가지 미래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후에 일어날 미래와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 때의 미래를 동시에 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한 환상을 통해서 한 어떤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한 이 그때도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내용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6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 이후로는 더 미래에 일어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10장부터는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6절을 보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미 누군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볼까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7장에 잠깐 언급했던 이 인자 같은 이가 10장에 다시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게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것이 계시록 1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빌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거의 5절과 6절의 내용과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니엘 시대보다 500년, 600년 뒤에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태초 전부터 계신 거죠.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오래전 세월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속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바로 이건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냈고요, 더 많은 사람이 쭉쭉 나타났다가 지금 다니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아요. 계시록 1장 1절은요,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마지막 때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12장이면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당부했냐면은 마지막 때가 그때가 올 때까지 지금까지 주었던 계시를, 마지막 계시를 발설하지 말고 봉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는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9장부터 등장하는데 이게 몰랐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거기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잖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개의 제국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거기서 크게 쓰임 받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미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던 다니엘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궁극적인 인류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 다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해한 것처럼 다니엘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지식이 증가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증가할 것이고, 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도 기하급수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는데, 실은 알고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믿는 자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또 나누어지는 세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분리시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정결한 신앙인이 될까요? 참된 신앙이 될까요? 바로 지혜 있는 자만이, 그 지혜는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인데, 오직 그런 사람만이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세대 어느 때보다 세상의 지식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동시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지식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영화를 보라고 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인공지능을 보니까 신기하고 놀랍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기가 가까워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또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 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12장 3절에 보니까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마지막 때를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긴 강의들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배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못해요. 근데 11월 달부터는 큐티 주제가 바뀌면서 요한계시록으로 큐티 본문이 바뀌거든요. 그때 제가 9개월 동안을 장장 9개월 동안을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공식적으로 수요일마다 풀어둘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버전업이 돼서 더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죠.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안 들으면은 무뎌져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그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5명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5은 거길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정결해져야 돼요.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은 더럽힐 수가 있어요. 빨리 빨아야 돼요. 가끔은 몸이 또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목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 작업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깨어서 이 시대를 반드시 바로 보고 분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기필코 틀림없이 확실하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깨어 있으세요. 집에서 12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기 바랍니다.